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갑군요. 네, 사람이 적어도 반가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요즘 보니까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눈인사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예, 눈인사 못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옆 사람은 쳐다보시고 쌩긋 웃으면서 옆 사람 잘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멋쩍죠, 그죠? 예, 그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참 잘 되길 바라요. 오늘교회 일원으로서 오늘까지 사역하고 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돌아볼 수 없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건물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 자체가 교회인데, 저는 교회가 정말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도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선교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밝은 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셔야 아멘한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잘 돼야 선교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뭐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S대의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잘 안 되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녀가 아픈데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뭐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전심전력이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각오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된다. 우선은 내가 기뻐야, 내가 잘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잘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죠.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어색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 이 시간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저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에 사자성어,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호사, 유피, 인사, 유명.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누구에게요? 저희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가끔 그런 말 할 때도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집에 있으면 뭔가 일하다가 뭔가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제게 가슴 아주 깊숙이 박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신 목사 맞아. 이 말은 굉장히 아파요. 잘 안 듣고 싶은 말인 거죠. 당신 선교사 맞아, 당신 목사 맞아. 한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 고맙게도 요즘은 잘 안 들어요.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고, 또 내가 좀 알려지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이렇게 알려지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그게 더 많은 것 같고, 저와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 인도자분에게 이렇게 하고 정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오늘 너무 스타일이 좋네요. 누군가 인정해주면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이렇게 이름은 잘 못 외우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빨리 외워가지고요, 머리 하셨네요 이러면 항상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도 못 알아봐주는 걸 목사님이 알아봐줬다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요, 무언가 다르게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가려져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떤 또 상황들을 가지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안겨주셨대요. 사실 아람은 어때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자 오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만에게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아픔이 있었던 거죠. 환자였어요, 그죠? 굉장히 고칠 수 없는 환자였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였어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한 여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아와서 누구에게 줬어요? 나만의 아내를 섬길 수 있도록 몸종으로 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한 여자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아이를 우리나라로 정의하면 제가 볼 때 10살 아래에 있는 아이를 10살 정도 고어간이 된 아이, 고 이상의 이하의 아이를 아이라 그러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나를 아이라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싫어하는 거야. 청소년이라고 하고, 아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0살 미만 정도 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3절에 보니까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한 계집종 여자아이였어요. 부모를 떠나고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볼모로 잡혀온 거예요. 졸지에 부모도 떠나왔고 부모도 이별했고 졸지에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이송돼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몸종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말이 굉장히 사실은 대단한 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움직여요?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나아만의 주인은 왕이겠죠. 아람 왕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했어요. 물론 가야지.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뉘앙스가 조금 안 좋은 뉘앙스죠. 물론 가야지. 그런데 나아만 장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여자아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한 이름 없는 여자아이가 오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왕이 움직여요. 한 계집종의 여자아이의 그 가벼운 말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여자아이, 이름 없는 이 여자아이의 말 때문에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나만 장군이 움직였어요. 나만 장군은 정말 낳고 싶으니까 움직인 거죠. 나만 장군이 움직였다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 내가 당신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그 이스라엘을 온 계집종의 한 말을 갖다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지금 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계집종 여자아이 정말 어린아이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움직여요. 대단하지 않아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뭐라고? 오늘 여자아이가 말한 이 말에 나만 장군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여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말 때문에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튼 다시 성경으로 가보면
하나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하게 많은 일들이, 조서를 써요. 편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도 주고, 여기 보니까요, 은 10만 달러,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세겔. 여러분, 금 6,000세겔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금 6,000세겔 68.4kg예요. 한 돈이 얼마죠?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 그러면 수학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몇 돈이겠어요, 이게? 8,800돈. 8,800돈. 계산해 보세요. 요즘 한 돈이 한 36만 원 정도 더 올라갔을 거예요. 금값이 좀 많이 뛰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돈이 얼마예요? 320억.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 금만 계산한 거예요, 제가. 은하고 다른 건 계산하지 않았어요. 금만 계산해도 벌써 100억대가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계집종의 여자의 아이의 말에 오늘 군대 장관, 왕이 움직이고 조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들고 오늘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는 거죠. 정말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돈 자체가 귀하지 않다는 것도 알겠고. 자,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큰 거예요. 근데 그 누구 말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지도자나 사사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한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왕이 움직이고 군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걸 영향력으로 보고 싶어요. 그 여자아이가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잡혀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나만 장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죽었고 내가 여기 잡혀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죽기를 바랐겠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내가 우리 부모와 생이별하고 부모의 생사도 잘 모르는데 내가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하기 싫은 종로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나만이, 내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요?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됐네. 그래 봐라. 남의 나라 그냥 막 쳐들어가더니 잘 됐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달라요. 그 아이의 진솔한 그 한마디, 진솔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한마디에 주인 군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고 오늘 왕의 조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죠, 하나님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발상들이에요. 아람 왕은 상식적인 발상을 하지 않았어요. 조서를 써준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한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다시 위협에 도사릴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람이 강했겠죠. 그러나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쟁을 또 치렀는데 그 아이 한마디 말 때문에 또 국가 간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위협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고 이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해요? 나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누구 집으로 가요? 엘리사의 집으로 가요. 엘리사의 집에 가서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10절, 자,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나만에게 말했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자, 11절에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자라고 나왔어요. 그러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러면 정말 너무 매끄럽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말이 나와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왔는데 집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뭔가 본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가지고 안수해서 낫게 해야 될 것이다. 본건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왔어요. 그죠? 그럼 누가 우리 정문 밖으로 나와야 돼요. 유영희 목사님 나오셔야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이하고 뭐 안내해주고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문전박대를 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는 말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죠? 내 생각에는. 저도 내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어디 사역하는지는 알잖아요. 그쪽 사역을 하면서 그쪽 땅에 들어가서 그 종합 광장이 있어요. 이렇게 딱 가면 그쪽 나라의 수도에 가면 종합 광장이 있어요. 그 종합 광장에 가면 한 30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쪽에 꽉 채우면 30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여기서 CGN 데리고 집회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어디 나라에서 사역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유튜브 나가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 모으고 CGN 데리고 와서 집회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전 삼아서 제가 막 하리라고 막 나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막 가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그런 생각도 하게 하면서.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조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땅에서 정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북쪽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이런 사역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여기서 막 집회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 나라는 사람도 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제가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그게 내 생각이고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안 나눴어요. 제가 어느 날 큐티하다가 그 땅에서 큐티를 하다가 대동강에서 큐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즈음이 됐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맞나? 운동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대동강 강변에서 큐티를 하다가 토마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음성이 툭 들렸어요. 토마스가 별로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상해 잠깐 갔다가 우리나라 대동강 올라오랬다가 풍랑이 있어가지고 백령도 잠깐 한번 갔다가 두세 번째에서 다시 대동강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 거라고는 순교한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서 토마스 만나면 좀 혼날 것 같은데 죽은 것밖에 없었어요. 성경책 본인이 줬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본인이 준 거 아니에요. 가져가서 그냥 본인 사람이 관료가 어떻게 해요? 본인 집에 도배하려고 너무 도배하면 좋겠다. 본인이 가져간 거죠. 본인이 줬을까요?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는 줬다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든 생각은 토마스 선교사가 별로 한 게 없다라고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 역사 얘기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이야기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순교사로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내고자 그냥 교만하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서정훈 총장님이 제 스승님이기도 하신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그냥 가서 운동만 해라.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저처럼 가서 운동만 해라. 그것도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서 그냥 운동만 해라. 그것도 귀하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구나. 내 능력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와야죠. 선지자가 나와서 맨발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안수해서 그렇게 해서 치유 회복을 준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자, 나아만의 종들이 그때 나아만 장군의 길을 막아요. 여기 보니까 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호칭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주인님이라고 호칭해야 돼요. 사실은요, 주인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father, my father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 내 아버지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주인님으로 호칭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잘해준 것 같아요. 종들에게까지 뭔가를 잘해준 것 같아. 그러면서 종들이 어떻게 해요? 호칭 자체가 바뀐 거예요. 자, 만약에 한 주인이 있었는데 종들이 자기 보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개빡한 주인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 봐라, 내가 어떻게 너 아버지야, 내가 너 주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호칭이 내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나만 장군과 이 종들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좋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나만이 화났잖아요. 화났는데 나만 장군의 길을 누군가가 막아섰다. 그것도 종이.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어려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칼에 그냥 배임을 받아도 배임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기 화가 났는데 내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핍박하면 그냥 단칼에 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더 힘든 거 시켜도 할 판인데 이렇게 쉬운 일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나만이 나음을 입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름 없는 한 사람과 한 여자아이와 한 부류의 종들이 의해서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역할들을 해서 한 사람을 낫기를 입어요. 몇 해 전일 거예요. 한 4, 5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주도 까먹었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한 20, 30명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소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소총을 들고 강대상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계신 분이 자기를 지나가니까 한 사람은 빨리 나가서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고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괴한 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소총을 들고. 근데 그 흑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Can I help you?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뭘 도와줄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한마디 말에 괴한이 소총을 내려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누군가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자 나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다면, 그것도 칼을 들건 총을 들건 나를 죽이겠다고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말 한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180도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한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물론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흑인 목사님이 다시 제일에 가서,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안수도 주고 그랬어요. 미국의 대서특필난 내용들이에요. 인터넷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한 행동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180도 돌려놓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난 그게 영향력이라고 봐요. 97년도부터 제가 오늘교회 해성교부를 섬겼어요.
그때는 화요 성령,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었어요. 화요일 날마다 기도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파송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25년 동안.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 모임이 계속 있었어요. 25년 동안이나 이름 없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난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목사님이야, 목사님 일이세요. 사실은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목사님들도 귀하지만 나는 성도님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름을 세워주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교회 선교 역사 30년 이상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오늘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난 여러분의 그 이름 없는 한 헌신과 섬김이 오늘의 교회의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인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 한 아이의 말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움직였어요.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왕이 움직인 거예요. 전쟁의 일촉즉박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름 없는 종들의 역할,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종들의 역할을 통해서 또 주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난 2월 달에 저는 이제 다른 단체에 또 하나 또 소속된 게 있어서 FCA라는 단체, Fellowship Christian of Christian Athlete라는 미국 단체에 소속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스키 캠프를 했었어요. 스키 캠프 한 번은 우리 다문 아이들 데리고 스키 캠프를 했었고, 우리 저기 그 M센터에 다문 아이들 데리고 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 파워웨이브 아이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했어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스키 캠프를 했어요.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파워 캠프, 스키 캠프 했던 영상 잠깐 보죠. 알펜시아에서 했는데 두 번의 스키 캠프였습니다. 그 스키 캠프에 6명의 장애인들이 왔었어요. 6명의 장애인 중에 한 분은 절단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절단이 돼서 한 분은 절단 장애인이고, 두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말을 못 하세요. 농아였고, 한 사람은 발달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온 선수들이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스키를 탔는데요. 운동이라는 거 매체를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편안하게 장애인들과 같이 운동하고 또 그들의 감정도 듣고 또 그들도 알아가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 스키를 탄다. 상상이 되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스키를 타요. 세상에 있는 운동 종목 중에 3종목만 가이드 러너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 러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3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달리기예요. 달리기는 줄을 맞잡고 같이 뛰어요. 두 번째 종목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근데 사이클은 앞뒤로 앉아서 가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어찌 보면 조금 그냥 시각장애인 이해가 되잖아요. 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앞에서 타고 가고 스키를 잡아가기 때문에 장애인은 그 뒤에서 페달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근데
스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누군가 이끌어줘요. 근데 스키를 타요. 두 번째 영상 볼 텐데요. 두 번째 영상은 가이드 러너에 대한 영상이에요.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을 하는지 짧은 영상인데 우리 유튜브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스키 캠프 했을 때도 가이드 러너가 왔었고요. 네. 가이드 러너는 마이크를 켜요. 블루투스로 말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하면서 앞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 사람 따라가는데 가이드 러너가 딱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이드 러너는 뒤 따라오는 선수보다 잘 타야 돼요. 뒤 따라오는 선수보다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 러너는 혼자 가면 안 돼요.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뒤 따라오는 사람 봐야 돼요. 뒤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나가 있는 가이드 러너가 1등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1등 할 수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빨리 들어와야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달은 같이 받아요. 저는 운동했었어요. 국가대표도 하고. 가이드 러너라는 저 영상을 보면 제가 굉장히 감명이 많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이드 러너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 현장에서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가이드는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 뒤에 사람이 잘해야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난 선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내가 잘하는 거예요. 2000 선교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름이 나타나야 잘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교사,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잘 돼도 사실은 2000 본부나 우리 온누리교회나 2000 선교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이드 러너의 한 형제하고
같이 기숙사를 같이 썼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다문 아이들하고 같이 스키를 타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좋았어요. 성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이 온 두 번째 캠프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가이드런을 했어요. 아버지가 스키 감독이어서 자기가 누나하고 자기하고는 가이드런을 했는데, 갑자기 장애인들하고 같이 딱 생활하다 하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느냐 그러면, 이 친구가 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항상 남을 배려해야 되고, 항상 장애인을 배려해야 되고, 항상 장애인이 먼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활달했던 친구가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텐션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감동 주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천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 목사님 좀 고마워요. 교회도 고맙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흔들림 많이 없잖아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김홍준 목사님, 이경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간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고마운 거예요. 전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셔서 선교가 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서가 주지 않으면 뒤따라가는 사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앞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 또 저는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역할, 저는 또 현장 가서 또 다른 사람의 가이드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남보다 큰 능력이 있겠어요? 써주니까 고마워요. 13년 동안이나 써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들을 다시 힘을 내서 가이드 러너의 역할들을 하면서 선교의 가이드 러너로서 우리 이천 본부와 함께 온누리 교회가 또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천 선교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교회가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 또 감당해 갈 텐데 외롭고 힘들겠지만 선교의 가이드 런으로서의 역할들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현장 안에서 또 가이드 런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며 현지에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가이드 런으로서의, 선교의 런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 온누리교회로 불러주셨고 온누리교회 목사요,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더 겸손하고, 그러기에 저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 저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천 선교의 아름다운 가이드 런으로서의 역할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9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조율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준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아름다운 선교의 열정,
선교의 비전들을 하나님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현장이 무너지게 되고, 현장이 무너지게 되면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 구원시켜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사역자로, 성도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간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선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김홍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 선교의 가이드런의 역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그것이 전달이 되고,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정말 그 현장에서 가이드, 선교의 가이드 역할 잘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교회 선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